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계속 매주 박수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2부도 계속 박수 나오고요, 3부도 계속 박수 나오는데, 아무튼 아름다운 찬양 영광 돌려드려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2주에 걸쳐서 제자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주보를 보시면 가운데 6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전교내 제자화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비전이 전교내 제자화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제자의 반열에 들으셨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곧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하면 무엇이 제자인가요? 제자면 일반적인 제자는 스승께 배우는 게 제자죠. 선생님께 배우는 것.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무슨 생각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나, 어떤 비전을 가지셨나, 우리가 예수님께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리가 있었고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5개, 보리떡,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대. 정말 구경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데, 무리를 거르신데, 정말 이런 호기심 때문에, 또는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병이 고쳐진대, 병 고치러 가자, 이런 자기의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 욕망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제자가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의 성품 어떠셨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운 사람들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았는데요, 제자는 커다랗게 세 그룹으로 나눠봅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에 따라서 예수님 계시고요, 그 주변에 제일 먼저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주변에 또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가운데 또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도에 따라서 예수님께 구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는데 어떻게 뽑으셨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제자를 뽑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를 뽑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뽑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다, 믿음의 정도와 헌신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구별했지요.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규정에 따라서 제자를 뽑았어요. 그러면 제자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첫째 제자의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나온지라. 두 번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또 보내서 전도하는 사람.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기준이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기준을 분명히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교회 목표가 특별히 전교대 제자화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고요. 내가 여기 합당한가?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찾으실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제자로 삼는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다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주일이구나, 예배 가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 아까 보니까 가사가 우리를 회복하소서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영광 받는 게 예배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서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한 사람이라면 사업도 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예배거든요. 이런 자를 찾으세요. 두 번째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은혜.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줘요.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고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은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근데 가브리엘이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이제 메시아를 임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스크린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이 그라는 것은 마리아죠.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제일 먼저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이야기를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했기에 은혜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요,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제약이 왔을 때 이겨내는 것이고, 또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찾으실 거예요. 누가 오늘 진짜 예배 드리나,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영적 반응에 빠른 자들이에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찾으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찌르면 아, 이렇게 소리 낼 거예요. 제가 죽었다면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에게 은혜가 될 때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심령이 뜨거워지거나, 아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영적 반응이 빠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에게 부딪힐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 이런 영적 반응이 빠른 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을 때 전부 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바로 반응했어요. 곧 내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물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로 만들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였습니다. 곧 바로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와닿았을 때 바로 반응했어요. 이런 자들, 예수님, 저는 조금 돈을 버는 다음에 할게요. 예수님, 제가 조금 다음에 미적미적하면 그런 사람을 제자 조건으로 두시지 않았어요. 마태라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라는 제자는요, 그 당시에 세리였거든요. 세리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고 일부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됐다.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조금 돈 더 벌어서요, 지금 24평 아파트 사는데 30평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반응에 빠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나에게 은혜가 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할 때 아멘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정 있는 자들이에요. 열심 있는 자들. 여러분 예배 성공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할게요. 아멘.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못 가서 그 열정이 쏙 식어버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그 열정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되는 사람,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반열에 오르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보면 구약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보면요, 제자들 때 엘리야가 이렇게 시험해 봅니다. 그에게 계속해서 열정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부르신다. 근데 너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쉬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갑니다. 열심으로 쫓아갔죠. 길갈에 딱 도착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네. 너 여기 좀 쉬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베델로 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도 따라갑니다. 베델에 딱 도착했더니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네. 이쯤 되면 어떤 생각 가질까요? 이거 뭐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갑니다.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님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네. 끝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요단을 승천하시면서 겉옷을 떨어뜨려서 그의 제자로 사도, 이제 선지자가 됩니다.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심과 열정이었어요. 제자 조건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외에 스스로 제자된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 보세요.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스스로 제자가 됐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났어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같은 데입니다. 근데 그가 선교여행을 떠났던 첫 번째 곳이 이고니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태어날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를 고쳐줬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까지 쳐들어와서 바울이 예수님이 이단인데 이단의 제자가 되니까 너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요 돌을 쳐서 막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절했어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는지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기절했는데 죽었는 줄 알고요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깨어났죠. 한번 그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다 찢어지고 피멍이 들고 막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그 옆에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1차 선교를 마쳤는데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저 같으면요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갈 것 같아요. 어이구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도 맞고 몸도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성경에 봤더니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돌에 맞아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들을 세운 교회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세운 교회들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권면하기 위해서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해서 다시 안독까지 옵니다. 이건 보통 열성과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이게 더베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꾸로 가요. 자기가 돌뒀던 그곳에 가서 교인들을, 소세 교인들을 이렇게 세우죠. 자 적었어요. 이런 열심과 열정은 어디서 나올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이나 칼, 어떤 것도, 어떤 위험도, 어떤 박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계속 열정적으로 일했던 것이에요. 또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힘과 능력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끝없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원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들을 기도하시면서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자의 조건이 첫째,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예배에 성공한 자. 두 번째, 영적 반응에 빠른 자. 세 번째, 열정과 열심히 있는 자.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첫 번째가 전교의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시고 영적 반응에 빠르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을 수 없도록,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도록 좌절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와 함께 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저는 예수님과 함께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간 다 내려놓고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잠도 같이 자고. 왜 그러셨을까요? 3년 동안 동행하면서요,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럼 우리는 어떤 비전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러라고 예수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요,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축복들을 줬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에녹이 있어요. 에녹 시대 때는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해서 이 땅에 오면서 다 오래 살았지만 다 죽고 타락했어요. 근데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랬더니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다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 따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다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 도시에 왕들이 있었고 세금을 내면 왕들이 군대를 가지고 자기네를 지켜줬어요. 근데 이 성을 떠난다. 그럼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을 떠난다, 우르를 떠난다 그러면요, 여러분 화족대들, 도족대들 많은 이런 강도떼들이 있어갖고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산을 뺏고 남자 죽이고 여자는 겁탈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고 이런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이 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이게 예수님과 동행은 이 시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 그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던 적이 2번 있었는데 평상시에도 읽죠. 근데 코로나 3년 동안에 정말 성경 많이 읽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군대 생활 3년 한 동안에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군대 생활할 동안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죠. 근데도 전 정말 성경 많이 읽었어요. 틈만 나면 여기다 성경 꽂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읽고 묵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45년 전쯤에 군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갖고요 정말 타락하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쩌면 제가 목회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저에게 와닿는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였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콱 마음에 새겼어요. 그럼 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정말 힘들면 유혹, 죄질상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말씀과 동행하시지만 한번 이번 일주일만큼은 이 말씀과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 다시 크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유혹이 올 때요 죄악을 질 만한 상황일 때도요 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낙심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지, 능력 주시지, 문제 해결해 주시지.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번 일주일만큼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과 동행하며 이겨내 보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제자로 만들기 원하세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눈 감으시고요. 한번 가슴에 손대고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천천히.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이 말씀 한번 일주일간 잊지 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분에게도 좀 해보겠습니다. 너라 그러면 안 되니까, 나이 많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것이 이 시대에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우리 이 시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 제자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냥 복음 전해갖고 예수 믿으세요, 혹은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키면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의 전도는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전도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성숙한 제자가 되기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책임지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은 부흥회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20살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정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부흥회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은 부흥 강사님이 계셨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하나가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면, 불은 불을 낳는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는다. 이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은 불을 낳는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제자는 제자를 낳는다. 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을 낳아요. 또 여러분, 제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응애하고 애기가 태어난 건데 그냥 두면 애기는 죽습니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했어요. 믿음은 가치관 전쟁이라고.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습관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40년, 50년 살았던과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요. 근데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품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성품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뀐 제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성숙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여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줘서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닌 사람이라면 거기 직장의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사랑, 더 섬기고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할 때 그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거든요. 이게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월 19일, 26일 날 총동원 주일이 있죠. 몇 분이 올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소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들 전도 앉혀놓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예수의 성품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의 삶에 들어가서 직장이나 사업도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사업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나줌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가 제자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따르겠습니다. 나는 제자다. 다시요. 나는 제자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밤새 기도하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자를 제자로 뽑았어요. 첫째 뭡니까? 네? 네? 예수님이 원하는 자. 두 번째, 자기와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세 번째, 전도하는 자. 자, 원하는 자가 또 세 가지를 해서 어떤 거 원한다 그랬어요? 네? 네, 예배에 성공한 자. 네. 두 번째,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적 반응에 빠른 자. 세 번째, 열정과 열심히 있는 자. 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과정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동행해서 말씀과 동행하게요. 이번 주 여러분 꼭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 하나님의 사람.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동행해 나갈 때 유혹과 제약이 올 때 뿌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올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